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자랑, 참된 믿음의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성품.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를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성품을 가졌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품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인격의 종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품은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밖으로 나타나는 성품은 내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내 속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믿음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여야 할 것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자기 중심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교수인데요, 물론 이분은 무신론자이긴 합니다만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그 책보다 더 유명한, 앞서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피엔스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뜻이죠. 자, 이 후속편으로 워낙 책이 많이 팔리니까 그 후속편으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호모데우스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호모라는 말은 인간을 가리키는 학명입니다. 인간을 뜻하죠. 그리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호모데우스라고 이렇게 책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아마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신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 신인 인간, 이런 말도 되지만 신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 그런 뜻으로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라리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 인류가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을 하려고 늘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20세기까지 인류를 괴롭혔던 이 악몽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근, 두 번째는
전염병,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21세기가 되면서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기근의 문제 거의 해결이 됐죠. 질병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거의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이것도 얼마든지 이제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몽에서 벗어난 인류는 그 악몽이 벗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또 꾸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류가 21세기에 새로운 꿈을 꾸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불멸, 두 번째는 행복, 세 번째는 신성이라는 겁니다. 불멸은 뭐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늙음과 죽음을 극복하는 것. 이게 불멸이죠. 두 번째는 행복. 지금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행복은 자기 안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규정을 잘하지 않으면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만 원 벌어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내일은 그 10만 원이 여전히 행복할까요? 아니요, 내일은 100만 원을 벌어야 행복할 거고요. 내일 100만 원을 벌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 다음 또 갈급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한옥집에 살았는데, 옛날 한옥집은 방이 이쪽 마루가 있고 화장실이 저쪽 밖에 있었잖아요. 한겨울에 영하 10도 20도 되는 날 화장실을 가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 앉아 있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 얼어버려. 그러니까 늘 마음에 소망이 하나가 있어.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파트에 놀러를 갔어요. 아파트 갔더니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망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에만 살면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이사를 갔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 화장실 앞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화장실 앞에 줄 서서 빨리 나오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는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죽었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 행복했습니까? 화장실 숫자 늘리는 거. 인간의 행복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간은 그걸 추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만족하는 그 행복만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신성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뭘 만들어내고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가 통제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바른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서에서 보면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성품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성품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품으로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겸손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태어나실 때부터 겸손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다윗의 왕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는 그 순간 그 찰나에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겸손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는 겸손한 자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것을 배워야 한다. 너희도 마땅히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런 삶을 요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그 이야기를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운 삶이에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규칙은 높은 사람은 높여주고 낮은 사람은 짓밟으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의 원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도 어느새 이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세미나 가는 걸 참 조심해요. 옛날에 몇 번 가보니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 선창교회 목사님이 이런 데를 다 오십니까? 참 불편해요. 저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 자꾸. 그럼 그때부터 입 닫고 행동 조심하고 그냥 싹 갔다가 앉았다가 왔다 앉았다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교만해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안 오는 데를 말로 우리 부목사님들 보내기도 하고 갔다 와서 좀 알려달라고. 저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새로운 걸 알아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못 가요.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그런 식으로 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할렐루야. 옷 입으라는 겁니다. 옷 입으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의지적으로 그 옷을 입고 그 옷으로 보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이라는 잔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과 은혜는 같이 붙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쪽만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긴장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허리띠를 매는 이유가 뭡니까? 바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을 든든하게 묶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래 위 힘을 골고루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도 선수들 허리띠 매는 거 아시죠? 두꺼운 거. 왜요? 그래야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겸손한 것 아닙니다. 상대방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준되는 것 아닙니다. 이 겸손의 기준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이 뒤에 보면 11절 12절이 있는데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판단의 기준, 비방하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을 만들어 그 법에 의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율법에 따른 처벌을 수행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만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기준을 내가 만들어서 내 기준에 의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심판주는 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성,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가 다 큰 소리 치는 거 보십시오. 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기준을 만들고 자기 잣대에다가 판단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믿음의 성품으로 겸손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가 믿음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심어진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근거가 이 말씀 위에서, 다시 말하면 복음 위에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은 믿음이 오늘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는 했지만
내일의 소망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큰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려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예가 되는 행동은 하려고 하지만 수치가 되는 행동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누구로부터 명예를 얻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야고보가 써졌던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치나 명예의 근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느냐 명예를 얻느냐 기준이 누구였냐면 옆집 아저씨, 옆집 아내, 옆집 아줌마, 동네 누구,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수치를 당하고 샀느냐 명예를 얻고 샀느냐의 기준이 그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명예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명예와 수치를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명예를 지키고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 앞에서 낮추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정의와 평등이 외쳐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수식어들이 오늘 이 땅에 외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할 것은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고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품을 무시하고 세상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겸손의 성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겸손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껍데기로만, 밖으로만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 낮아짐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누리기 시작할 때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다.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이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소생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믿는 자리에서 이 겸손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는 겸손하다는 것과 통회하다는 것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회하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겸손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통회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겸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겸손의 삶을 받으시고 그 삶을 드러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으로부터 출발한 겸손이 구체적으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체크리스트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7절부터 말씀을 쭉 보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 줄을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구분을 좀 해보십시오. 8가지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7절에 제일 먼저 우리가 전적으로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조건 없이 항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숨겨진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우리는 언제나 쳐다보며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틈만 줘도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싹 뚫어서 우리에게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 경험 못 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경험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남들 앞에 가서 인사를 하거나 뭘 할 때마다 이게 겸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만함들이 얼마나 타고 넣는지 몰라. 그때마다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이제부터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중간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그 죄를 다시 머물지 않도록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숨겨진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마음이 틈만 나면 다시 올라오고 또 틈만 나면 올라와서 우리를 하여금 이 겸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두 마음 가지는 것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흉악한 죄를 향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를 보고도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흉악한 죄가 보이거들랑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 중간에 보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감각 없이 즐거워하는 쾌락의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아까 야고보서에 나온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고치신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바로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열어 땅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움직여 세상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력이나 전쟁이나 다른 권력으로도 로마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등장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가져오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손하여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겸손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으로, 믿음의 성품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강하여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주님이 기준이시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내 안에서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이 땅의 삶의 성품을 오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성품으로 믿음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겸손의 삶이 세상을 구원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삶이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